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으세요를 일본말로 하니까 예수 신진 나사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교회 있을 때 예수 신진 나사이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예수 신진 나사이, 예수 믿으세요. 자,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 받을 교회의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신학교회에 내리시고 신학교회가 출발한 날을 절기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미국 교회에서는 독일 교회를 제외하고 한국 교회에서나 미국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하면은 보통 신비적인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이라 그러면은 다들 하기를 성령 운동한다 이러면 전부 다 신비주의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2년 전에 비냐드 처치에 잔 윈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에나임 힐인가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집회를 이제 마치고 한국 분들이 따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둘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배를 갖다 대니까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또 배를 하니까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는 말이 하고 넘어지니까 하여튼 또 이 사람이 이 사고를 하니까 또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인지 뭔가는 모르겠지만서도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굉장히 신비적인 거로 생각하고 또 성령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계시는 분이 카이로프랙틱 척추 신경과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원래는 드레스데아스 거기 있다가 이렇게 자넨부 교회로 옮겼는데 여기가 더 성령이 강렬하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넨부 그 교회가 다 죽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은 신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실제적인 것이고 성령은 역사적인 것이고 성령은 사실적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은 추수하는 영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비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는 것은 바로 추수하는 것,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추수기가 되면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곡식에다가 낫을 댑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곡식에 낫을 데워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농부가 수확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들은 바깥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추수기에 성령으로 수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수확을 당하는 사람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곡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수확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기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수기가 되었는데, 이 추수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농부가 수확을 하듯이 성령을 받은 알곡은 어떻게 하느냐? 곡간에 엮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수확을 하듯이 키를 들고 탁탁 때려가지고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쭉저기는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일이고 추수기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죽으면은 끄지지 않는 불에 왜 자꾸 태우냐.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게 하시지 왜 지옥을 보내느냐. 항상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로 끝을 내시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신적인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세계를 가만히 보십시오. 현상세계를 자세히 보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령을 따라 사는데,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노력과 힘과 영향력으로 자기 영광과 그래 삽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쁜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따라 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령을 따라 삽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령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요, 어떤 미국 사람이, 여기는 미국이니까 그 인간이 다 미국 인간들이죠. 보면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이 뭐냐? 여러 가지 음악이 듣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듣고 있는데 같이 따라 불러요.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예요. 상상하라, 공상하라. 그 보면요, 일종의 마귀 찬양 음악입니다. 세상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르지만은 그 존 레논이 부르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세상 찬양, 마귀 찬양,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참 부르려 힘드네.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어요. 하늘이 없다는 거예요. It is easy if you try. 당신이 상상해 본다면 참 쉽습니다.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 지옥이 없어요. Above us only sky. 하늘에는 그냥 only sky, 하늘만 있어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he today. 이러거든. 그러면 따라 부르는 사람이 이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상상해 봐서나 사람들이 다 오늘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Imagine there is no country. 여러분,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라 경계를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it isn't hard to do. 그렇게 하는 거,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Nothing to kill or die for.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And no religion. 종교도 필요 없고,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in the peace. 예수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불러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in the peace.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찬송가처럼 따라 불러요. 그 다음에 You may say I a dream은,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 잔 레논이, 이 비틀즈 멤버가 꿈꾸는 놈 몽상가라고 생각하지만 But I am only the one.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냐?
I hope someday we will join us. 세상 신으로 살아요. 우리도 이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저거 세상 귀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And the world will be the one. 세상은 결국은 하나가 되는데 예수 없는 하나.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힌두교 정신이에요. Imagine no possession. 상상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I wonder if you can. 당신이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No need for greed or hunger. 배고픔과 욕심은 필요 없습니다. One brother of man. 인간 형제가, 예수 없는 인간 브라더후드가 있다는 거예요.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는 사람이요, 같이 불러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의미가 뭔가를 몰라요. 그게 다 뭐냐? 예수 없애고, 하나님 없애고, 성령 발로 그도 찾아는 노래가 바 이런 노래. 이는 세상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찬송과 마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가 단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풍토가 이 세대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세상령으로 쫙 딸려가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죠? 간다니까. 그냥 쫙 딸려가는 거예요. 무섭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딱 들고 탁탁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누어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성령 받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이나 추수하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추수해서 곳간에 들이는 사람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신비한 영이 아니라, 신비주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가르는 것을 나누는 일이 뭐냐? 성령의 일이고 성령 강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평생 세상령을 받아서 세상령에 시달리다가 세상령을 따라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매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세상령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령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령을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얼마나 무서운 영인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래 참으니까 내가 세상령을 따라 살고 아무데나 살아도 하나님은 진노 안 하고 심판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몇 대 믿다 보면은 재물이 풍부해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다 잘 살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몇 대 믿어서 큰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큰 부자 되다 보니까 아이고 돈이 많고 그렇잖아요. 매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가지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러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밤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노세 젊어서 놀세 늙어지면 못 내나니 그 다음에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세상령을 따라 놀아요. 그래 놀면은 성령이 오래 참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느냐? 그 사람에게서 있는 세상의 영의 영향력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오로지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신약만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있는 이 강림절은, 이 신약에 있는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7수를 계수하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로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뭐냐? 6월절 무교절 때 그 초실절 때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난 후에 7주를 계산했다. 그러니까 77이 49니까 그게 49일이 되면은 그 다음이 이제 50일이 되잖아요. 그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고 초실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하킬이라는 말인데 카는 축제일이라는 말이고 하카일을 이게 가칠이라는 말은 벤다, 획득하다, 수확하다, 열매를 추수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이 하카일 축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한 해에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 7.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추수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의 오순절 절기로 봐서 첫 곡식을 거두는 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첫 곡식을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천국의 곡식을 거두어 지상교회에서 거두어 드리는 절기가 바로 뭐냐? 성령 감림주일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고 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을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부활 성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일주일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0 더하기 7하면 뭡니까? 50이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쫙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신학교회가 시작하는 것,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역이 실제로 열매를 맺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곳간에 드릴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서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불의 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꺾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을 사용하실라 할 때 우리가 꺾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니 좀 꺾으라 하는데 예, 꺾이겠습니다. 예, 꺾이겠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려고 그러려면 우리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뻣뻣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맞짱 한번 뗍시다. 목이 빳빳하다 해갖고 목이 고등박성이 되었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서 우리를 이렇게 꺾으면은 하나님 같이 이렇게 꺾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낙낙장송이 돼 가서 내 한번 꺾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이렇게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행적을 믿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 고백이 똑발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신앙 고백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그 예수 제대로 믿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같이 이래 이야기를 하고 이래 말씀을 나누는데 신앙 고백이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좀 다른 영향을 받는, 견책하고 금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을 신을 접촉하거나 다른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스에 보면은 부정하다, 접촉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거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부정한 접촉한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주의 신학을 상당히 알고 있지만은 그건 학문이지만은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런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한국신학대학에서 한국신학대학 신학과 출신이 장캅의 과정신학을 배웠다는 사람이 대표기도를 시켰더만은 대표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려면 믿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신앙 고백이 부정확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른 말하고 이러면은 그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배워도 이 성령을 잘 배우지 못하도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배워서 그 고백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행적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의 해 받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죽으심과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에 보스는 데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신앙 고백이 대충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예수님의 행적, 해받으심, 부활, 성청,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준비를 했는가? 세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서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뭔가 하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만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예배를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냐?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라 이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시온이나 율법이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시온은 시적인 표현이고 예루살렘은 지명이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듭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를 진짜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성도의 축복은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교회고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양육을 받아서 잘 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있어야 양육을 받아 잘 크는 것처럼 교인들은 교회가 있어야 신앙이 양육을 받고 신앙의 능력을 받고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느냐? 줄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줄여 죽는 자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스 피츠버그라는 아가씨가 나왔어요. 미스 피츠버그 된 아가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19살 때 강간을 당했대요. 강간을 당해서 난 애가 자기래. 근데 걔가 어떻게 미스 피츠버그가 된 거예요. 아이고 참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네. 미스 피츠버그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살 때 그걸 알았는데 너무 자기가 그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애를 임신한 걸 알고 나와서 입양시키려고 그랬어요. 입양시키려고. 근데 그 정조모 할머니가 계신데, 여러분, 참, 이럴 때는 정말 미국인들이 위대하고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 정조모 할머니가 절대 입양시키지 마라 그래요. 입양시키지 말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주지 않으시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를 사랑을 듬뿍 받게 하는데 그게 나가갖고 미스 피츠버그 됐는데 미스 USA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애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 비록 자기가 아버지는 모르고 강간당해서 그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다 강간당해서 자기를 낳았지만 그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양육을 잘 받게 돼서 미스 피츠버그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미스 피츠버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다윗하고 이 솔로몬이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그 빚을 내가 빌려갖고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자의적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많이 지가지고
그냥 빚을 많이 끌어당겨 써가지고 그 빚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빚을 많이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솔로몬 그 아비 때는 못 짓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대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앞에다가 큰 기둥을 2개를 박았어요. 놔놨어요. 큰 기둥을 놨어요. 놨는데 둘레가 5.5m고 5.5m니까 그냥 얼마나 크겠어요. 큰 기둥이고 높이가 한 11m 되는 그런 기둥을 박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 부잣집에 가보니까요, 부잣집의 기준이 뭐냐? 대리석 기둥이 있어야 그게 부잣집입니다. 그냥 갖고 안 되고 집구석 안에다가 막 대리석 기둥을 팍 몇 개를 박아놔야 그게 부잣집이더라고. 가보니까 진짜 대리석 기둥 이따만한 거 박아. 여러분, 이 솔로몬이 대성전을 만들 때 그 큰 기둥을 2개 박았는데 그 기둥 2개 박을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잘했다, 솔로몬도 잘했다, 그렇게 했겠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묘비 크게 만들어 갖고 저거 조상이 영의정인지 자의정인지 알도 못하면서 그냥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모양 그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으면서 우편 기둥은 야긴이라고 좌편 기둥은 보아스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만 능력이 있다. 야긴은 뭐냐?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신앙이 위대한 거요. 그 큰 기둥을 박으면서 우리 아버지 잘했다, 내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다. 우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신앙이신 거예요. 그런 신앙. 얼마나 그 신앙이 위대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대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옆에 여러분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보아스의 야긴도 보면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사발 땅끝 다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내가 능력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주겠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합심하여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전혀라는 말은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계속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왜 포기를 하는가 하면 한두 번 하다가 요즘 하나님 바쁘다 땡 종치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끈질기게 악착같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밀고 줄깃하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이고 성령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흩어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제자들을 불러보고 하늘 휘떡 올라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악착같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 오순절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방언이었다 그러잖아요. 방언. 방언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계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독일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유럽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들이 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독일 교회는 워낙 이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통적입니다. 독일 신학은요, 칼이거든요. 독일 신학은 칼이잖아요.
그 유명한 뭐 몰트만, 칼바르트, 루터 뭐 다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다 독일제가 좋잖아요. 예, 독일제. 그 독일 신학은 너무 정통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자유함이. 그리고 또 미국 교회를 우리 같은 이 PCUS의 교단에 가보면은 우리 PCUS에는 또 개방성의 원리거든요. 개방성의 원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동성연애하는 분들한테 인권적인 차원을 보장해 줄 것이냐, 또 그거 연구를 해요. 참, 아무래도 좀 수준이 달라요. 이래 달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이 방언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방언. 이 껴박갈 저도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바깥에 내가 지금 분명히 제가 한국말을 제가 바깥에 내가 이 기도를 하면요. 자, 나는 내가 분명히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독일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뭔가, 나는 자기는 방언을 못한대요. 방언을 못하는데 아프리카 교회나 한국 교회나 뭐 이런 성령 받는 데 가면은 막 방언을 하고 막 새로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통주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그 개인에 있어가지고 그 개인이 하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말을 하고 하늘나라의 뜻을 전하고 그냥 말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학은 정통적이고 하면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방언이 내려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막 다른 나라를. 저도 제 딸하고 한 번씩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면 아빠 뭐해? 그래요. 기도하면 아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도가 그래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그 말이 나와요.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양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소양이라는 가수. 와, 노래 진짜 잘하대. 그 요새 거기 뭐 마의인가 그거 부른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앞에 그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 딸내미 보고 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조수미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처형도 오페라 가수인데 처형보다는 좀 우리 못하지만은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딸 보고 저 누구냐 하니까 소양이라는 거예요.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 소양이. 근데요, 그 소양이의 시어머니가 한 40대 중반에 암에 걸리세요. 암에 걸리세요. 40대 중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대장암 말기가 걸렸어요. 걸리니까 거기 이제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오래 못 사니까 그냥 나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하고 볼 거 보고 그리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빠이빠이 이런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대장암이 깊어서 당신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 소양이 시어머니가 그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어차피 죽는데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를 하는 게 기뻐할까요? 이러다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난 사실 좀 그런 거 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춤이 있다며. 성령춤이 있다. 성령님이 춤을 추시게 하더래요. 그래서 막 성령춤을 추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다. 그러면 좋다. 내 애가 4명인데 4명을 전부 다 지금부터 음악을 가르쳐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큰아들인가 그 아들이 하나가 이 중학교 3학년이었대요. 그때부터 음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기를 노래 잘하는 딸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같이 전 세계를 돌면서 나를 찬양해라 그러더래요. 그거 하다가 그 소영이 시어머니가 나아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거 하다 나왔어요. 그 대장암이 나왔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영이라는 그 가수가 거기 그 시어머니가 그때 큰아들인가 하는 그 아들이 지금 결혼한 애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키워가지고 소양이는 노래 부르고
그 아들은 뒤에서 반주하고 두드려가지고 전 세계 찬양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교회가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실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그 사도의 직분을 팔고 가버리거든요. 가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성경을 쫙 생각하다가 아마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의 말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 사도가 이 가룟 유다가 지갈길로 간 것은 뭐냐? 그리고 그 배가 곤두박질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그 밭의 이름이 아겔마다라 그랬는데 이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더라. 요 두 구절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가룟 유다한테 이루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서서 말하기를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 한 명이 없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사도 한 명이 없으니까 사도 한 명을 다시 뽑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과 행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있다 그래서 은혜 위에 행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무질서가 질서다. 절대 그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조직과 행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과 행정이 잘 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하냐? 성령이 불의 해처럼 갈라지면서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쫙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세 가지 조건을 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 가운데서 출입한 사람, 첫째 조건.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요 세 조건을 가지고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얻어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시키니라 해놓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믿는 바가 확실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직과 행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거나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행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코팍에 교회가 있는데요. 행코팍 거기 이제 가면은 거기 옆에 베버리 힐즈도 있고 뭐 행코팍에 계시는 분들이 뭐 또 잘 살고 이러니까 거기 교회가 하나,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크게 봉헌했어요. 크게 봉헌하고 잘 되고 막 예배당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조직과 행정이 이게 뭐가 안 맞대요. 그러다가 진짜 문제가 심하게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성경이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무 때나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도 아닌 것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몇 년을 일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어요. 학교 가서 그 학교가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그거는 그 감사가 나오거든요. 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데 그 학교가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그거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학생 파일이 쫙 있어요.
파일이 쫙 있는데 실제로 감사가 놓으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파일 중에 하나를 탁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은 그 파일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게 쫙 있는 그 학교는 학교가 잘 돌아가는 학교예요. 잘 돌아가는 학교. 근데 이게 없는 그 학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혼자 한인교회잖아요. 우리 혼자 한인교회고 우리 다 미국 교회잖아요. 노예 가보면은 노예 그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파일이 그냥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착착착착착착 그냥 막 얼마나 정확하게 그 조밀하게 만들어진 착착착착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잘하고 조직을 잘하고 구조를 잘 짤 때 교회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선지적인 내용이고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은 미리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방교육이고 선지자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거기 갔더만은 거기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공제거리라는 걸 내가 처음 배웠어요. 공제거리라는 게 뭔가 뭐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그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차가 서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난 이후에 한참 가서 차가 선다. 그 공제거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방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 거의 다 예방교육입니다. 선지자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를 우리 어떻게 미리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미리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행위와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능력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냐? 교회가 행정을 잘하고 조직을 잘 만들고 구조를 잘 만들고 기도를 잘하고 이런 성령 받을 준비를 할 때 그 교회가 쓰임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이 벨리연합 장로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잘 하여서 성령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냥 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행정과 조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벨리연합 장로교회도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교회에 성령이 내려와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대로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